자, 오늘 목요일 아침 새벽에 역대하 33장 1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와 그 손자 아몬 왕의 통치. 자, 이제 므낫세 왕은 유다의 20대 왕 중에 14번째, 아몬은 15번째 유다 왕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우리는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일평생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지만 말년에,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됐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줬죠. 그러면 하나님이 15년 연장시켜줄 때 므낫세가 태어났다는 말이죠. 12살이니까.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수르 대군과 승리하고 또 불치병에서 치유받고 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죠. 히스기야의 그 교만이 자녀들에게 어떤 악 영향을 끼쳤는가를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20명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역사가들이 열왕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 역대하에서는 므낫세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요. 그래서 열왕기하에서는 없어요. 열왕기서에는 없는데 역대하에만 므낫세가 회개했다고 나옵니다. 자,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자, 그러니까 언제 알았다는 거예요? 봐봐요. 55년 왕위에 있었어요. 자, 잘 들어봐봐요. 이 므낫세는 유다 역사에 기록을 많이 남긴 사람입니다. 요즘 기네스북에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는데, 유다 역사에 많은 기록을 남긴 사람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가 생명을 15년 연장받아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20명 유다 왕 중에 가장 오래 왕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55년이니까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유다의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지금 2절부터 쭉 보시면 므낫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일월성신 태양신을 섬기고 목상을 갖다 놓고 마치 우상 백화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거는 씻을 수 없는 오명입니다. 거기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랬지 않았어요? 자, 거기 특히 이제 우리가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시작. 그 붙인 이스라엘이 물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스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이루 성신을 숭배해 섬기며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의 영령이 누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을 쌓았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신 그 성전에다가 우상 백화점을 세운 겁니다. 이게 므낫세입니다. 자, 5절 또 보시죠. 5절 6절 시작. 또 여호와의 전두 마당에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수와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박발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백화점을 만들어버린 이 므낫세를 그냥 두실 리가 없죠.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가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자, 우리는 꼭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받아야 깨달아요. 그게 바로 이게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열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자, 거기 이제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노.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쇠사슬로 묶여서 끌려가야 돼요. 포로로 끌려가야 돼요. 가장 비참한 대우를 받아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완전히 포로 생활을 해요. 처절하게 비참하게 포로 생활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이요. 자, 12절 시작.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저가 환난을 당하여.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꼭 탕자를 본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13절 시작.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예,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12년 동안 있을 때는 아무리 히스기야가 하나님 얘기를 하고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가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 15년 생명 연장시켜주지 않았더라면 너는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어. 그런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단들이 여호와 증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뺏어갔지만 여호와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는,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의 두 기둥을 솔로몬이 세우지 않았어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보아스는 하나님은 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나? 우리가 예배자리에 올 때마다 우리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죄로 말미암아 천번 만번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린 양을 대신 희생시키시고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나를 살려서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오늘 나를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다윗도 솔로몬도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말제요 사르바세, 이 밧세바의 아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게 야긴의 뜻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보아스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이게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어떤 힘이 있어요? 무언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보았습니다. 보았으면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 그 힘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야긴과 보아스란 말이야. 오늘 므낫세는 아버지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버지가 아무리 가르쳐도 여호와를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가 믿는 신이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인가 보다 이 정도였지 여호와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여호와는 히브리 말로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엘로힘. 드디어 환난을 통해서 이제서 므낫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방 잡신들하고 똑같은 다 소문자 갓으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대문자 갓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12절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니. 자,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야긴을 보아야 보아스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와 허물이 보여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만이 드디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그가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그가 15절에 보면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 성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증수하며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이게 므낫세가 늦게나마 개혁을 하죠. 늦게나마 정신을 차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때는 늦었어요. 왜? 백성들이 이미 몸에 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개혁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고 백성들은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17절에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온전한 제사를 드렸나요? 성전 예배를 드렸나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산당 제사와 성전 제사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나요? 산당 제사에는 뭐가 없다? 놋제단이 없다. 번제단이 없다. 여러분,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설교는 듣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번제는 없습니다. 번제가 없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산당제사는 번제가 없습니다. 놋제단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이 없습니다. 나의 회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산당에는 지성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성전에만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요즘 성도들이 사단에게 전부 속아가지고, 저는요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나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1번이 뭐예요? 1번,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 19가지 증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쭉 나오죠.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부모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 몸뚱아리를 위해서는, 자기 먹는 것을 위해서는, 자기 입는 것을 위해서는, 자기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는 빚을 얻으라도 하죠. 없으면 빌려서라도 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없으면 안 해요. 없다고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의 첫 번째 증상이에요. 사단은 자꾸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조금만 아프면 예배 자리에 안 가요. 조금만 피곤하면 하나님 앞에 안 가요. 기도 안 해요.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 뭐가 참된 믿음입니까?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100% 하나님 앞에 맡기고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 아니냐 그 말이야. 오늘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을 찾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원하고 계세요. 이런 믿음을 요구한다니까요. 예루살렘에 그런 믿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하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런 참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백성들은 다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더라. 이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뭐라래요? 나 예배 드렸어요. 나 집에서요 유튜브로 예배 드렸어요. 나요 설교 들었어요. 나 예배했어요. 나 헌금했어요. 그거이 전부예요. 이게 산당 제사라니까요. 근데 산당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늘 여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게 성전 제사라니까요. 성전 예배라니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지. 산당 제사를 드려놓고 나 예배 드렸어요. 그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과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고 고난 말씀이 모든 이스라엘 열왕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19절 읽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19절 시작. 또 그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 모든 죄와 허물과 겸비하여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학살한 목사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다 기록된다. 다 기록된 거예요. 우리는 모를 것 같지요. 우리는 모를 것 같지만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상을 주신다.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이 22세에 왕이 되는데 14대 왕이 되죠. 이제 15대 왕이 됩니다. 15대 왕이 되는데 2년을 치리합니다. 22절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스스로 겸비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고집을 부리고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을 행하니 신복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더라. 그래서 아몬은 2년밖에 왕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라. 그래서 이제 3대 선왕 중에 하나인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므낫세와 아몬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요. 첫 번째는요, 신앙의 신실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누구 아들이요, 누구 손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의 손자가 아몬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신실한 믿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성전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환경이 바뀌고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도 영원히 변치 않는 야긴과 보아스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롯으로 만들었어요. 롯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에도 녹지 않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워놓고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수시로 변하잖아요. 변해서는 안 돼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순종을 미루거나 회개를 미루거나 영적 게으름으로 인해서 쇠사슬에 묶이고 포로로 끌려가야만 정신 차리겠냐는 말이에요. 영적 게으름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지혜를 두라. 우리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육적으로도 게으르면 안 되고 영적으로도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을 미뤄서는 안 돼요. 여기 아몬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므낫세는 다행스럽게 늦게라도 회개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따라서 해봐요. 순종을 빨리 합시다. 순종을 빨리 합시다. 네,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빨리 해야 돼요. 미루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므낫세, 아몬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4절 한 번 더 읽고 마칠게요.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방들을 쌓아. 여호와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오늘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속에 영원히 두리라. 심령 성전입니다. 가정 성전.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정에 영영히 두리라. 우리는 세상이 천지가 개벽을 해도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이 창개교회, 이 예배당에, 이 성전에 영원히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리면, 여호와의 이름을 빼앗겨버리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는답니다.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영영히 예루살렘에 두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도 내 심령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